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영적인 바울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이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은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군사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 믿음의 군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성도들을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제자라는 표현을.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에도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군사라는, 병사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우리는 지금 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집된 자들을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군사로 지금 칭하는 것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전쟁의 군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군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금 후방에 있는 군사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군사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포트벨보 군 부대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총 갖고 다니는 군인도 볼 수가 없어요. 가끔 미국의 무슨 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9/11 났을 때 같은 때는 군인들이 갖고 다니고요. 보초도 총을 들고 쓰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거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군인이라도. 전방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글쎄 미군들이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군인들은 다릅니다.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고요. 전쟁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죠. 항상 들고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 총알을 장전하고 다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군인이라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군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장돼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마귀에게 공격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어떨 때는 직접적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게으르고 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그 모습이, 마귀의 형상이 여러분들이 가장 책이나 아니면 영화나 거기서 봤던 가장 흉측한 그런 귀신의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영화나 보면 그런 모습으로 진짜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넋놓고 살아가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다각도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처하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너무 방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좋은 병사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병사.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십자가의 군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다른 게 더해지면 안 돼요. 거기서 흘러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 때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몰라요. 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이것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근사하고 괜찮고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빼고 우리는 백전백패. 10,000번 싸우면 10,000번 다 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를 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면 은혜 안에서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자는 자꾸 은혜 밖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왜? 그게 훨씬 더 익숙하니까. 은혜 밖에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속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도 됩니다. 근데 안 하셨어요, 그렇게.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마귀가 상대가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냥 야 당장 꺼져 그래도 돼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하죠. 시편 말씀 가지고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네가 메시아인 거 다 볼 거 아니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와서 듣는 거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서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책에 써 있는 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라고. 그게 체험되면 이게 진짜 되네. 그러면 내가 다음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들었던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튀어나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우리 교회도 지금 1년에 1독씩 지금 성경 읽기 반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4, 5독 했죠? 지금? 그렇죠? 우리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한 5번 읽으셨어요. 그거 다 기억하십니까? 몇 분의 1이나 기억하십니까? 100분의 1도 기억 못할 텐데요. 그런데 괜찮아요. 얼마나 기억하느냐? 기억해도 머리로 지식으로 와 있으면요. 마귀가 딱 우리 앞에 서서 그 유혹할 때 안 튀어나옵니다, 말씀이. 왜? 지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들었던, 내가 읽고 잊어버렸던 그 말씀이 딱 필요할 때 생각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체험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나는 골리앗 정도가 아니라 골리앗보다도 훨씬 약한 그런 존재 앞에서도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나에게도 이 증거를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최신식, 가장 성능이 좋은 무기를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무기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제일 좋은 무기야. 모셔만 놔요.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은 이런 얘기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뉴욕에서 청소년들 처음에 그냥 집 나간 애들 잡으러 다니다가 청소년 사역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우리 박성 교사랑 같이 다니던 교회에 저보다 한 4, 5년 어린,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중학생, 아마 7학년 정도 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몇 년이 지나서 얘가 이제 한 19살, 20살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뉴욕에 갱들이 많았어요. 갱들이. 근데 얘가 그거에 취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였는데도요,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그 메럴 디텍터라 그래서 이렇게 공항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스크린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학교도 해요. 뉴욕 같은 데는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는 애들이 파티를 가면 주말에 애들이 그 갱 뭐 이런 데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요, 다 총을 하나씩 갖고 다녀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요, 조그만 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차이나타운에서 20불이면 샀어요. 20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총 쐈다는 놈은 못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얘가 겁도 많고 그러네요. 그런데 뭐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이제 탁 갖고 파티를 간 거예요. 한 애가 시비를 붙은 거예요. 근데 걔는 저도 만나봐서 아는 애거든요.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입양된 애예요. 고아였다가. 걔 별명이 뭐냐면 쌍도끼였어요. 쌍도끼. 진짜로 여러분 손도끼 있죠? 그걸 뒤에다가 2개를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그리고 진짜로 거요, 얘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걔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얘가. 이 겁 많은데 총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도끼가 이깁니까? 총이 이깁니까? 예? 뭐가 이겨요? 당연히 총이 이기죠. 그럼 말 하나 많아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총을 딱 뺀 거예요. 쏘진 못해. 한 번도 쏴본 적도 없고. 그랬더니 걔는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에요. 고아로 입양돼가지고 뭐 미국 가서도 양부모하고, 제가 걔는 만나봤거든요. 저 집 나간 애들 잡으러 다니다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걔는 쌍도끼라는 애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애. 그랬더니 이놈이 이 셔츠를 쑥 올리고요, 도끼를 빼서 자기 배를 살짝 이렇게 X자로 해서 피가 이렇게 나게 만든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쏴라. 그렇게 하고 도끼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간 거예요. 걔 앞으로.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는 놈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총 내려놓고 빌었어요. 저는 그 사건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 꼴이 딱 그렇지 않은가. 마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거 써먹어야지 알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우울하고 그런 적 많지요. 예수의 이름 제대로 한번 믿음으로 외치면 끝나버릴 건데 다 우리 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데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안 됐으면 그런 꼴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지를 날마다 체험해 가면 담대하지요. 과거에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나중에 검정고시 야간 신학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떤 마귀 들린 자도 이 사람 앞에 하면 벌벌 떨어요. 안 속으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어떤 마귀도 꼼짝 못한다.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 아는 거예요. 이분은 신학 지식도 많지 않아요. 이거 딱 하나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요, 와서 벌벌 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딱 믿는 믿음 하나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 이거 믿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는 겁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고, 뭐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겁니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뭐를 가졌습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보니까 17장 보니까 다윗은 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갑옷 입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다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였죠. 목동이었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흔한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최선 다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돌멩이 잡고 던질 때 골리앗 죽일 거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땐 몰랐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골리앗 같은 게 나타나면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쳐야지. 그러면서 골리앗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거 앞에서는 넘어져요. 지금은. 그 자는 절대로 골리앗 앞에 못 씁니다. 지금 내 앞에 작은 것,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대로 훈련된 자가 다니엘 앞에 서면 다니엘 앞에 쓰는 거고, 모세처럼 바로 앞에 서면 바로 앞에 쓰는 거고,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앞에 서면 느부갓네살 앞에 쓰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좀 무식하다, 너무 계획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지 않고 정말 너무 무식한 것 같은, 어리석은 것 같은 그거 방법밖에 안 주셨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하고 계속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딱 이런 환경이에요.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그게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다른 옵션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 절대로 못 이긴다, 이거.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인데 이걸 어떤 이 제도를 가지고 눌러버리는 건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자기가 일생 동안 쌓아왔던 거 지금 다 잃어버릴 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제도가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도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한번 다윗처럼 나가 보든지, 그거 못하겠으면 포기하고 다른 거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당황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요. 다윗이 뭐 잘못해서 여러분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자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이삭도 우물을 팠어요. 가만히 하나님 여기 물 터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일단 파야 돼요. 파야 뭐가 나와요. 파지도 않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얘기하세요. 그것도 안 해보고 기도에 정말 내 마음을 얼마나 쏟아봤는지 우리 자신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동요 안 하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병사는 고난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훈련도 안 한 군사가 어떻게 좋은 군인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군대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한계까지 몰고 가서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더 강한 자로, 더 강한 자로, 더 강한 자로. 여러분, 워크아웃이라 그러죠. 이렇게 아령이나 막 이런 거 들고 이렇게 근육 운동하시는 분들, 여러분, 근육이 자라는 게요, 안에 있는 근육이 찢어지는 거래요. 그게 나으면서 커지는 거래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그래야 커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군사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그만큼 돈을 더 벌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더 불리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우리가 경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시간 뺏기지요. 또 헌금 또 하지요. 여러 가지로 묶이는 거 많죠. 성경에 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습니까? 여기에 규제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면서 불신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왜 복음 들어간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해집니까? 일을 적게 하고 더 많이 나누고 그러면 더 못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강대국이라고 뭐 떵떵거리고 그러지만 저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기 뭐 어른들이 더 많으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도 그 박스 있었어요. 그 피스콥에서 준 건지 뭔지 이렇게 악수하는 구호품에 있는 그려져 있는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인이. 그게 다 구호품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얼마나 얻어먹었습니까? 솔직히. 예? 미국까지 와서 우리 지금 얻어먹고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2월 달 한 달을 흑인들을 이렇게 기리고 그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그 한국말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Black Awareness Month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월을 사실은 이 흑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여러분 노예는 한국에서 과거의 종하고 다릅니다. 정말 완전 물건 취급이었어요. 완전 물건 취급. 그분들이 피 흘려서 다 여러분 인권도 회복시켜 놓고 그래도 아직 뭐 완전 평등하지는 않죠, 미국이.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놨잖아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게 60 몇 년도입니까? 67년도에 8년도에요? 그 정도 되죠? 그 후에 한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민 들어왔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그랬어요. 흑인들이 다 만들었는데 우리 숟가락만 들고 온 거예요. 미국에. 차별이 훨씬 적지요. 과거에 비하면요. 중국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는 별로 없었죠. 다 해놓고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한국을 그렇게 축복하실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주제 때문에 20대 초반에 우리 친구들하고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한국 문화의 좋은 점,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또 미국 문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이 한국을 복음 때문에 축복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정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 하나님,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이 부흥시키셔서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충성하기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조크들 있죠. 어떤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총사해야 돼. 얼마 필요하대. 그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누가 총을 가지고 갑니까? 나라에서 다 주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만 헌신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런데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해서 하시면 돼요.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주셨어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직장이 교회화 되고, 학교가 교회화 되고, 가정이 교회화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좋은 군사는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현실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지금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여행자예요, 여행자. 여행 가면서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안 합니다.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 가구 오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 있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훈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 장차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요,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학생들이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공부 잘해서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현실에 묶여있는 학생이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할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죠. 마음이. 신앙인이라면 어떻겠어요? 학업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은 죄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죄와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자꾸 애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돼요. 참 이 훈련이라는 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운동신경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턱걸이 아시죠? 이거 턱걸이. 턱걸이는 둘째죠. 턱걸이보다는 푸시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팔굽혀펴기. 이게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첫 번째 팔굽혀펴기를 가능했던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미국 와서예요. 제가 17살 때 미국 왔고, 그전엔 팔굽혀펴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턱걸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미국 와서 조금 시작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많이는 못했어요. 최고 많이 했을 때 한 10몇 개, 10개나 했나? 이 푸시업은 좀 많이 했어요. 그건 40개, 50개도 이상 했었으니까. 하나도 못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엔 되더라고요. 훈련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거 왜 훈련 없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은혜 받으면 무조건 다 됩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학생들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알면서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이 자꾸 듭니까? 자, 조금 더 나가서 충성된 자를 길러내는 자가 좋은 병사입니다. 오늘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충성된 좋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병사는 다른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이게 나타납니다. 복음의 삶이 사라지는 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납니다. 성경 지식 많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충성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작은 것, 그것부터 변화하면 돼요. 내가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안 했는데, 할 수 있는데 못했던 것들,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무런 나는 변화 안 하고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작은 것은 관심 없어요. 뭔가 큰 거 한 건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자와 곰과 싸웠다 그랬죠. 그 전에 더 어렸을 때는 사자, 곰이 아니라 무슨 여우, 무슨 싸나운 개, 이런 것들을 앞에서 아마 믿음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사자, 곰에게 달려들죠. 작은 것부터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점점 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기반 위에 골리앗 앞에서 쓴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된 제자는 생명을 건 제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걸 때 여러분, 생명건자 앞에는요, 생명건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감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생명 포기한 자들이에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아무리 쌈자라고 등치 큰 사람도 사형수 못 건드려요. 제가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아니 뭐 죽을 건데, 이왕 죽을 건데 뭐 그래 같이 죽자. 24시간 깨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생명 내놓은 자는 겁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제자는 오직 모집한 자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게 4절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렇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이유가 없어요. 딴짓할 텐데. 축복 주면 그 축복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을 텐데. 뻔히 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겨우 먹고 살아갈 정도의 은혜밖에 안 주세요. 그냥 찔끔찔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죽을 환경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시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이 훈련이 어떠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